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나왔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는 복에 관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복은 이 땅의 복도 포함되지만 더욱 큰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기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중심은, 언약의 핵심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모든 구약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신약의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 구속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관통하여 역사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확증하셨으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삼상이라고 써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서원하라. 어떤 소망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은 선지자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사울, 또 사울을 피하여 망명 생활을 하던 다윗의 초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부분은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의 서원의 기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시면,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을 낳게 하시면 그 아들을, 첫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한 것이고, 또 그를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다, 이런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나시린 서원이 있어요. 거룩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독주를 먹지 아니하고 삭도를 하지 않는 삼손께 나오는 나시린들이 있습니다. 이 한나의 서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익교회 성도들로부터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런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익교회 성도들로부터 오늘 받고 싶은 서원은 헌신입니다. 첫 번째 서원은 헌신. 이걸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서원해야 될 것입니다. 죄에 매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유로 우리는 우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린 바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서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서원은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그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빚진 바 은혜를 따라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은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관련이 깊습니다. 달란트를 괜히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줬다는 것이에요. 그 달란트가 사명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달란트도 없는 사람을 사명자로 쓸 수 없잖아요. 가르치는 자로 쓰기 위해서는 뭔가 지혜와 지식과 이 말을 하는 언어의 유창한 이런 것들을 주시고, 여러 가지 헌신한 자에게 헌신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은혜를 따라서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그런 사명을 깨닫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 받고자 하는 서원은 충성에 관한 것입니다. 헌신을 이야기하고 사명을 이야기했다면 세 번째 충성에 관한, 아무리 헌신을 약속하고 사명을 깨닫는다고 해요. 우리 헌신 예배 많이 드리죠. 뭘 헌신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후에 헌신 예배 드려갖고 돈 좀 모아서 기관 쓰고 뭐 이러는 것인지, 헌신 예배는 뭐 그냥 1년에 한 번씩 뭐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헌신이라는 거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는 거냐, 나를 드린다는 거. 근데 드린 자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자기가 하나 드렸다고 한다면 내 의지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의지가 철저히 살아있습니다. 헌신을 약속하고 사명을 깨닫는다고 하여도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헛된 서원이 될 뿐입니다. 수많은 헌신의 약속과 예배가 중요한 것이 말없는 충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복이 있기를 빕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서론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라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사무엘을 낳았죠.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사무엘을 놓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서론의 첫 번째에서 우리의 할 바에 대한 서원, 우리의 할 바에 대한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서론의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은혜에 대한 기도. 서원, 첫 번째 서원, 우리가 뭐 헌신하겠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했다면, 두 번째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받아야 할 복에 관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의 중심 키워드는 구원, 보호, 심판.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중심 원어입니다. 먼저 구원에 관하여 말씀,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내 권세가, 내 권위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자랑할 바가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알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를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생명을 다해 기도해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건 내가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원에 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보호하심에 관해서는 사무엘상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2장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발리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로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금 보호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고 괄시를 받고 그런 것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래서 아이 낳는 자 하나를 사무엘을 드리고 주에 낳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셨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영육간의 복을 받았는가와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다면 우리의 영육의 상황은 어떻게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상황을 넘어서 즉 오는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이기시기를 빕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한나의 기도 속에서 심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우리는 너무 피상적입니다. 겉만 알아요. 문자적으로 받는 것이 현실. 심판에 대해서 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내가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내가 교회를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는 목사야. 내가 구원한 분은 누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내가 몇 번이나 썼는데 성경을 내가 줄줄줄 읽고 있는데 기도를 내가 7시간씩 하고 있는데 이 심판에 관한 것은 성경의 이야기는 영적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체계를 넘는 예지적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피상적으로 받게 되고 문자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힘입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실한 언약의 이행에 관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심판이 없다 말하고 영적인 싸움에 관하여 간과하는 그런 사단의 미혹을 간과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미혹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모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서원이 참되게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모두가 당연히 드려야 할 은혜에 관한 기도에 게으르지 않기를 빕니다. 모두가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한 본론의 첫 말씀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라는 오늘 본문은 한나의 서원을 따라서 태어난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됐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사무엘의 첫 사명이 이제 나옵니다. 첫 사명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야지. 무엇이 이게 뭐 꿈인가 뭔가 이러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3장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 모습과 방법으로도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를 때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을 미루고 기쁘게 응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기쁘게 응답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그 응답에 하나님 준비한 모든 영육간의 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져 있어요. 사명자를 굶겨갖고 사명을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영적 싸움도 못 오는 자로 해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습니까? 모든 영육과의 복이 숨겨져 있다. 사명을 그 감당하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 않고 누구를 구원시키겠습니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명과 그 부름을 놓고 묵상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나오죠. 계속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그 아들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뺏겼다는 것을 여기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쭉 읽어보면 성령을 잃지 말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잃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곳 본문과 연결되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죄와 성령의 관계. 죄와 성령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죄에서 단절될 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어요. 죄와 단절이 될 때, 대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임재하시던 성령이 떠나는 것도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사단과 연합될 때 일어나는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던 자,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 갑자기 분이 나고 감사를 붙이고 걱정만 한숨을 쉬면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내 의지가 막 발동되고 섬기는 것은 어디로 가고 교만만 내 앞에 있고 다른 사람 말을 죽어도 듣지 않고 교회 중직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중직을 감당하고 있는 또 목회자를 포함해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커지고 방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장로들 때문에 교회 망한다. 어느 단계가 되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리는 거야 되는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하나님 놓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영육간의 복을 위하여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기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첫 말씀은 사무엘상 3장으로 다시 갑니다.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심판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본론의 첫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사무엘이 받은 첫 사명은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에 관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하는 것이죠. 그게 사무엘의 첫 사명.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 엘리 제사장은 막혔다는 얘기죠. 엘리 제사장에게 열려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죠.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루고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지금 심판하겠다 이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놓치고 심판을 받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그들처럼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잃지 말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심판을 면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죄에 이르고 하나님을 놓친 자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처음에 보았던 마태복음 26장 17절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언약을 기억하라. 이곳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들입니다.
이 대화들 중에서 주목해야 될 그런 곳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속의 언약을 이루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 목적과 그를 위해 하나님이 어찌하셨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따라 가버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며 그 죄를 제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구원의 참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주신 그 참 소망을 따라 참 길을 걸어 마지막까지 인내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언약의 모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빕니다. 부름에 응답하시고 각자에게 부를 거예요. 부름에 응답하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또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빕니다. 또 서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원하심으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찾으시기를 빕니다. 서원에 따른 행하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더욱 이를 위해 충성하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모두가 이 복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빌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저희를 지금껏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의 갈 바를 모르는 저희들에게 오늘 소원하시고 헌신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충성에 대하여 소원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는 기도한 우리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땅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담대함으로 이 상황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가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